말씀은 여호수아서 6장입니다. 여호수아 6장 말씀 17절에서 21절까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6장 17절에서 2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랍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들은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라 이렇게 말합니다. 바친다라고 하는 말은 여리고성을 이야기하는 거죠.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라. 바친다라는 말은 그 뜻은 뭐냐면 저주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멸절시킨다, 넘겨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바친다라고 하는 말이 히람이라고 하는 말로 되어 있는데 그 말이 21절에서는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나귀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이 또 바친다라는 말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다 멸한다 이렇게 사용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여리고성에서 얻어지는 모든 전리품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거죠. 통째로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하는 뜻입니다. 통째로 하나님 앞에 바쳐라. 결국 이게 뭐냐면 앞으로 가나안 땅의 모든 것들은 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 주어질 건데 그런데 여리고는 그 첫 번째 열매니까 첫 열매는 하나님 앞에 바쳐라 하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의미가 있는데요. 첫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무슨 고백인 거냐면 앞으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걸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걸 입증해라 하는 거예요. 그걸 입증해라. 너희가 여리고의 성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바침으로 앞으로 가나안한테 주어지는 모든 것들은 다 내가 주는 것임을 너희들이 고백해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1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이 말을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해서 풀어 말씀드리면 그런 거예요. 너희가 멸망당할 것들을 취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해서 너희에게 화가 되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리고성의 것들을 하나님께 바치지 않고 그건 다 진멸해야 되는데 그걸 너희들이 취하면 너희에게 저주가 임하고 너희에게 화가 미칠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19절에서 은, 금, 동철 기구들은 다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0절 읽어볼까요?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것이라. 그 성에 들어가서 성을 점령하고. 여러분 우리가 그 5절 말씀입니다. 6장 5절 읽어볼까요?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불과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한 일주일여 전쯤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거예요. 5절에서 백성들이 소리 지르면 성벽이 기초도까지 무너질 거다 하는 말씀이 오늘 20절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 읽어봅니다.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은 다 멸하라 하는 거예요. 생명체들은 다 멸하고 금, 은, 동철, 기구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 드려라 하는 겁니다. 이 가나안 정복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더 이상은 하나님이 두고 볼 수 없는 죄악이 가득해서 심판하시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 생명을 진멸하라 하는 것은 가나안 그 일부인 여리고의 죄악이 극에 달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는, 즉 하나님의 공의로움이 실현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22절에 보면 22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며. 23절 읽습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이 얘기들은 이미 앞서서 이 여리고의 정탐을 갖다가 발각돼서 기생 라합의 집에 숨어 들어가고, 그래서 그들을 보호한 라합에게 약속을 했던 일들이죠. 약속을 했던 일들입니다. 네, 그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누가 지키느냐? 여호수아가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봐야 돼요. 약속을 여호수아가 지켜요. 여호수아가 지키는 거예요. 신앙인의 좋은 신앙인의 태도는 뭐냐 하는 거죠. 그냥 단순히 교회만 열심히 다닌다고 좋은 신앙인이라고는 말할 수 없고, 그것도 좋은 신앙인 한 모습이지만 약속을 잘 지키는 신앙인이에요. 그것이 좋은 신앙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저분들이 하나님 앞에 또 세상에서 어떤 약속을 했든 잘 지켜가는 그런 신앙인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도 있지만 예배도 사실은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네, 예배도 하나님과의 약속인 거예요. 그런 신앙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 라합과 그 부모와 형제와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했던 모든 약속을 다 지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라합도 약속을 지켰어요. 그리고 정탐꾼들도, 그리고 여호수아도 약속을 지켰습니다. 약속은 한 사람만 일방적으로 지키면 그게 약속이 될 수 없죠. 서로 쌍방간의 약속은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신명기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어떤 말씀을 봤어요? 하나님은 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당찮고 어이가 없고 한숨만 나와도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 다 지켰어요. 그죠? 다 지켰어요.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에 있고, 오늘 여호수아 말씀도 2020년 12월 10일 목요일 아침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지켜가는 과정에 있어요.
근데 저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것은,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한 약속을 우리가 지키고 있는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배도 약속이죠. 그 예배를 지키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나 이 정탐꾼들이 지금 잘 생각을 해볼까요? 지금 가나안이 이 여리고성이 무너지고 막 흥분해가지고 지금 성 안에 들어가서 막 노략하고 탈취하고 막 죽이고 이래야 되는데, 뭐 보잘것없는 기생 한 여인, 그 사람과 한 약속 정도 뭐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무시해도 누가 뭐라고 할까요? 그런데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서 2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무리가 성과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보면 모든 것을 불로 살랐다. 성과 성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불로 살랐다. 한마디로 잿더미를 만들었다 이런 얘기죠. 여리고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하는 거예요. 우리가 잘 봐야 될 게, 여리고는 아주 거대한 성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능력으로는 허물 수 없는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그들을 통하여 흔적도 없이 여리고를 무너뜨리셨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25절 말씀 볼까요? 여호수아가 기생나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결국은 이 라합은 이방인이죠. 이방인이 이스라엘의 그 구성원 안에 들어오게 된 거예요. 이들이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의 모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이스라엘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다 구원하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볼 수 있는 거예요. 라합은 나중에 보아스하고 누구죠? 유다 족장 그 보아스와 결혼을 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이어갑니다. 족보를 이어갑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살펴볼 게 26절, 27절 말씀이에요. 26절만 읽어봅니다. 여호수아가 그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의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이건 무슨 얘기인가요? 여리고를 재건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리고를 다시 세우지 말라. 금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넘어가서 신명기 말씀 한번 볼까요? 신명기 13장 16절. 신명기 13장 16절. 앞으로 넘어가서 한번 찾았으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을 재건하지 말라는 거예요. 재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 재건을 하게 되면 누군가 이 성을 다시 재건하겠다고 덤벼들면 기초를 쌓을 때 큰아들을 잃을 거고 성의 문을 세우려고 할 때 막내 아들을 잃을 거다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가 500년 동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500년 동안 어느 누구도 여리고를 재건하지 않아요. 근데 아합 왕 시대에 여리고를 재건하려고 하는 시도가 생겨요. 그래서 열왕기상 말씀 찾아볼까요? 열왕기상 16장 34절. 열왕기상 16장 34절.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하고 열왕기상하고는 한 500년 정도의 시간이 흐른 거예요. 열왕기상 16장 3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대에 베델 사람 히엘이 여리고를 건축하였는데 그가 그 터를 쌓을 때에 맏아들 아비람을 잃었고 그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을 잃었으니 여호와께서 눈의 아들 여호사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이 한 5년 10년 안에 하나님이 징계하지 않고 하지 않는다고 이거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구나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500년이 지난 후에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호수아가 말한 이 이후로 500년이 지난 후에 베델 사람 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리고를 건축하려고 시도했는데 땅을 파고 기초를 다질 때 큰아들 아비람이 죽고 또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 스굽이 죽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의 유효기간은 짧게는 500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소홀히 여기고 그런데도 아무런 일이 없다라고 해서 우습게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 말씀을 귀하게 여겨야 된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27절 읽어보고 마무리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여호수아 1장 1절을 이하해서 9절까지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두려워 말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너의 땅에 되게 하리라. 어디든지 가든지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런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약속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존귀하게 하셨다 하는 내용을 봅니다. 정리해 보면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이야 해당 사항이 없겠지만 하나님 앞에 천절매를 드리는 신앙생활을 한번 천절매는요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일생에 한 번. 일생에 한 번 하는 거예요. 직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천절매 옛날에는 그렇게 많이 했죠. 부모님 내복 한 벌씩 사드리고 이렇게 하고. 근데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천절매를 드릴 수 있는 믿음 이거는 중요한 거예요. 물론 처음 월급을 받은 걸 다 드리는 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건데 그 처음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내 일생 동안 주어지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는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건 그건 아주 좋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천절매를 하나님이 성경에 보면 계속 원하고 말하잖아요. 그게 코올리게들 사탕을 뺏어 먹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걸 주고자 하신 하나님의 축복의 마음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천절매 신앙을 여러분 잘 간직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 말씀대로 또 우리가 했던 약속을 지키는 거예요. 사람들이 약속을 지키는 기준이 있죠. 내가 기분 좋을 때, 나한테 이익이 될 때, 그때는 죽어라 약속을 지켜요. 근데 기분 나쁘고 내가 이익이 안 될 때는 가차없이 약속을 어겨버리죠. 그건 옳지 않다는 거예요. 끝까지 약속을 지키는 신앙인이 돼야 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진다. 100년 동안 안 이루어졌다고 문제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거는 축복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지고 심판과 저주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이 축복이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들이 하나님 앞에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최소한 하나님은 500년 안에는 위대한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여호수아 6장 말씀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천절매 신앙인으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약속들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과 약속하고
나 자신과 약속하고 또 사람들과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잘 지키는 그런 신실한 신앙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고 축복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심판과 저주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것임을 알고 저희들이 기왕이면 심판과 저주의 대상이 아니라 하나님 축복의 대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